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문제적 남자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뇌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날 게스트로 조상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세계 천재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IQ가 4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IQ는 멘사 테스트 기준으로 무려 244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IQ가 144만 되어도 높다고 하는데 244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두뇌 훈련법을 통해 사람들의 두뇌 발달 개발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빌닷의 책망에 대한 욥의 답변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파악이 불가능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로 고백합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계셔도 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우리의 생각의 자로 잴 수 없고 우리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려는 시도는 마치 어린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모두 담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온 우주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다의 괴물로 지칭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도 하나님께 굴복했는데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며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촛불이 태양과 빛을 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욥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견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사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지만 욥에게는 감당하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욥의 모습이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나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교회 다니는 나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악인들이 어떻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가? 왜 이 땅은 많은 불평들과 억울함이 가득한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민과 불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생각과 삶의 영역으로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기준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내 마음에 비교를 일으키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들,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짓누르는 그 문제들에만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막히지 않아야 될 도로가 막혀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지 눈앞에 길게 정체되어 있는 차들만 바라본다면 이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멈춰있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 너머의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통과하게 되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취하기 쉬운 것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기는 쉬우나 아무런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평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와 주위의 모두에게 능력과 확신을 줍니다. 문제를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큰 광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가는데 그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된 거예요. 더욱이 그들 중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분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에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